어제 비가 오고 나서 나무가 한층 더 푸르러진 것 같습니다. 이 봄비는 생명비라 그러죠. 생명비, 숨쉬게 하는 비. 연한 색깔이었던 그 나무들이 비가옴으로 인해서 짙은 초록으로 변해가는 그런 계절의 변화를 우리가 비 한 번 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기운을 돋구는 소중한 은혜의 역사가 오늘 복된 주일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가운데도 둘로 나눌 수 있다면 하나님을 의례적으로 지식으로 머리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참되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만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되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까지 지금 세 분이지만요, 예수님 빼고 예수님을 만나는 두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시몬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이 그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에 그 식사 자리에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와서 예수님 뒤에 엎드려 감사하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예수님 발에 떨어지니까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에 눈물을 닦아내고, 그리고 가져온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닦아냈던 그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됩니다.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이 시몬은 바리새인이면서도 나병 환자였던 나는 사람이고, 이 여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인이라고 불리는, 동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그랬어요. 어떤 성서학자는 그래서 아마 그 사람, 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였지 않았을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야기를 안 넣는 것은 아마 누가복음이 기록될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아직 살아있어서 그 이름을 넣지 못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에 들렸던 여인이거든요. 귀신에 사로잡혀 살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고침받은, 그리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우리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하셨던 한 가지 이야기에 먼저 집중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몬이 집주인이잖아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이 여자가 밑도 끝도 없이 들어와 가지고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말이지요, 오지 못할 자리에 와서 분위기를 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네게 할 말이 있다. 예, 선생님 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빚진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어. 근데 그들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그 사람이 그 빚을 탕감해 줬어. 그러면 누가 더 그 사람을 사랑할까? 이거 뭐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그죠?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하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게 얼마쯤 될까요? 이 정도쯤 되면 적어도 한 1데나리온이 하루 사람이 일하는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500데나리온이면 500일 동안 장정이 일한 삭시입니다. 하루 10만 원씩 따지면 얼마인가요? 그게 5천만 원인가요? 5억인가요? 아무튼 그 정도 500일 동안 일해가지고 한 번도 쓰지 않고 그 돈, 그게 바로 500데나리온입니다. 50데나리온은 50일입니다. 한 달 좀 넘게 일해서 번 돈이에요. 그리고 이 돈의 액수 차이가 얼마나 크게 납니까? 그러니까 500이 1년 동안 꼬박 일해가지고 돈 번 것, 2년 동안 꼬박 일해서 돈 번 것을 탕감해 준 사람이, 탕감받은 사람이 거저 한 2달 일해서 탕감받은 사람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더 사랑하겠지요. 그리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시몬과 그 여인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겁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왜 초대했을까? 그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 중에,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잘 나가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환대하고 환호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몬이 나음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초청하는 거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가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되어지는 이야기 상황을 보면 꼭 그런 마음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냐 하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하니까 이분을 우리 집에 초대해서 같이 식사 대접하면 나를 예수님과 동급으로 여기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아마 시몬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너 내가 너네 집에 들어올 때 나 발 안 닦아줬잖아. 내가 너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넌 내 머리에 감람유도 안 발라줬잖아. 넌 나를 초청해서 내가 손님으로 왔는데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어. 그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지만 환대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 당시 유대인이 손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집 앞에 들어올 때에 그 집에 하인이 물을 떠놓고 들어오는 손님의 발을 닦아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길에 먼지가 많으니까 식사하러 들어올 때에 먼저 씻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인이 문 앞에 물을 떠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손님이 오면 그의 발을 닦아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주인은 그 먼지는 온 손님의 머리에 감람유를 부어줍니다. 이 감람유는 그다지 비싸지 않아요. 싼 겁니다. 그런데 왜 부어주냐 하면, 워낙 볕이 뜨겁기 때문에 뜨거운 볕에서 들어왔으니까 볕을 식히라고 감람유를 머리에 발라주는 겁니다. 이게 손님에게 접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면 함께 부둥켜 안고 볼에 입을 맞추고 인사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손님을 맞는 의례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하나도 하지 않은 겁니다. 다 생략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마음속엔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시몬은 예수님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그 의도 속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집에 초대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명하게 생각하고 따라가니까 내가 예수님을 우리 집에 초대해서 식사 대접하면 나를 그 집으로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예수님을 집에 초대하고 대접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몬의 마음속엔 내가 예수님을 대접한다는 느낌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나보다 높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좋은 데서 환대하는 이런 거 없고요. 내가 예수님을 초대해서 그냥 대접하는 거니까 선생님 저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기분이에요. 이런 의도로 시몬이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땠어요? 이 여인은 이 집에 들어올 수 없어요. 말씀드린 이 집은 바리새인의 집입니다. 바리새인의 집에는 죄인으로 일컫는 여자뿐만 아니고요, 모든 여자들이 대부분 바리새인의 집엔 출입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은 죄인으로 취급받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식사하는 그 자리에 허락도 받지 않고 마주고 들어온 겁니다. 들어와서는 예수님 앞에 있지도 못하고 이예수님 앉아있는 그 뒤쪽에 엎드려 있는데 얼마나 감동하고 감격하든지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근데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 발에 눈물이 떨어진 것을 보고 자기 머리를 풀어서 그 눈물을 닦아낸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져온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은 겁니다. 보세요. 시몬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대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집에 왔을 때에 시몬은 예수님을 내가 대접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인이 하는 행동이 바로 예배 행동이에요. 예수님 앞에 자기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며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 흘린 것이 예수님 발에 떨어지니까 이 여인이 머리를 푼다는 건 아무 앞에서나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이 머리를 풀어서 발을 닦는다는 건 그건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서 헌신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가 드렸던 것은
향유 한 옥합. 옥합을 깨뜨린 이 향유는요, 특별한 겁니다. 굉장히 비싼 거예요. 다른 곳에 보면 가룟유다가 그러잖아요.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좋지. 그리고 얘기할 만큼 그 향유는 굉장히 비싼 겁니다. 이 여인에게도 그건 굉장히 귀한 거죠.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로 피고.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겠지요. 바리새인인 시몬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 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드리는 헌신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시몬은 자기가 예수님을 대접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되게 의례적인 모습이에요. 바리새인은 여러분 바리새인 우리는 되게 지금 굉장히 외식하는 사람, 위선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 바리새인은요 굉장히 모험적인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 될까요? 그러면 대답이 뭐냐면 이 만점짜리 대답이 뭐냐면 바리새인처럼 하면 돼라고 대답합니다. 그만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오래 기도하고 가장 많이 기도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이에요. 이 시몬이 바로 그런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저 사람은 죄인,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긋난 사람. 자기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시몬이 이 여자가 와서 예수님 발에 눈물을 흘리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옥합을 깨서 향유 붓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시몬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죠. 39절에 보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이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대접은 하는데 왜 대접합니까? 이 사람이 선지자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굉장한 선지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예수님이 행하는 많은 일들,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분 좀 뭔가 달라 이런 마음 가지고 자기 집에 초대했는데 그런데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이 하는 모든 행동을 그대로 다 받아주거든요. 자기라면 바리새인이라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라면 이게 무슨 짓이냐 물러가라 아마 그래야 맞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기준엔 그래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죄인이니까 그 여인이 자기 몸에 손대는 것은 이것은 부정한 거거든요. 무슨 이딴 짓을 하고 그냥 당장 물러가 이러고 소리쳐서 물리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이 하는 걸 그대로 받아준단 말이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시몬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람 가짜인 거 아닌가 이런 겁니다. 자기가 선지자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면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 텐데 그런데 왜 그냥 내버려 둘까? 이런 마음이 시몬에게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대접하는 주인이에요. 내가 대접하는데 우리 집에 온 손님쯤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대접하니까 감사해 이런 마음이 시몬에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때요? 여인은 이전에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귀신에 들려서 그의 인생을 잃어버렸을 때에 좋은 꿈을 꾸며 미래 장래를 생각하며 많은 꿈을 가지고 살 때에 귀신에 들려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불행한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이 여인이 은혜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셔요. 많은 사람은 이 여인을 걸어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데 다 밀쳐내는데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나는 세상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 그러시면서 많은 세리들과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함께 친구로 지내는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희망을 얻게 된 겁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삶의 소망이 없었어요. 꿈을 꿀 수 없었어요. 도무지 내 인생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절망 속에 어둠 속에 살던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인생의 꿈을 꿀 수 있었어요. 나도 뭔가 쓸모있는 존재가 아닐까?
나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아닐까, 이 생각이 마음에 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인생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여인이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무작정 옥합을 들고 향유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겁니다. 그리고 그게 감사해서, 주님 때문에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님 뒤에 엎드려서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눈물이 묻은 예수님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아내고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부어드렸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인 겁니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면 시몬과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시몬은 아마 스스로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는 바리새인이거든요. 나는 저 여인과 같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죄 많은 여자가 왜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그리고 탐탁지 않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면 그만큼 내가 높아지지 않을까. 선생님, 내가 선생님을 우리 집에 초대해서 대접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이런 마음이 시몬의 마음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는 스스로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인은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이 나를 용납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던지 예수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 앞에 용납받을 수 있었을까요? 처음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 아마도 이 시몬은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500데나리온, 내 인생에 꿈이 없었는데, 내 인생의 삶에 낙이 없었는데, 내가 웃을 일이 없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꿈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을 다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 여인, 자신의 인생을 선물로 받은 거였단 말이에요.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은혜가 은혜인 것을 아는 사람과 은혜가 은혜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은혜인 것을 깨닫고 그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은혜가 은혜인 것을 몰라요. 그냥 의례적으로 교회 나가고 내가 한번 나가서 예배 드리고 내가 헌금하면 되지, 그렇죠? 감격 없이 어떤 기쁨도 감사도 없이 의례적인 모습을 가지고 예배 자리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앞에 예배 드려주는 거지, 비록 이런 마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는 마음 없이 의례적인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면 바로 그가 시몬과 같은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살 수 없었는데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마음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다면, 옥합을 깨서 향유를 드리는 아름다운 헌신이 있다면 그 사람을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한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너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의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배는 단지 1시간 예배 자리 머무르는 것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넘치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내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여전히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천국은 눈물 없는 마른 눈으로는 못 들어간다. 눈물 없는 마른 눈으로 못 들어간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쏟아부었던 눈물이 바로 천국이 가는 안내,
천국으로 가는 안내, 지름길이라는 말이에요. 어느 날 스폴전 목사님이 서재에 앉아서 괜히 울고 있더래요. 그 울고 있는 스폴전 목사님의 아내가 발견하고 그 사모님이 스폴전 목사님 왜 울어요? 왜 울어요? 느닷없이 스폴전 목사님 서재에 앉아서 울고 계시니까 여보 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물었대요. 그랬더니 스폴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여보, 오늘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십자가를 묵상해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 너무 안타까워. 그러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서 내 마음이 무디어진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더라는 겁니다. 스폴전 목사님이 그 말이에요. 천국은 눈물 없는 많은 눈도 못 들어간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것을 깨닫는 사람, 그 은혜의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을 약속받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어떤 직분을 맡고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이 은혜가 은혜된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감격을 내 안에 잃어버리고 산다면, 냉랭해져 버린 가슴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또 넘쳤다. 무슨 말이에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해. 다른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죄인의 괴수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그 고백 때문에 바울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넘쳤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순간도 내게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면 주님,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그리고 주님을 향해 손 내밀고 살아가는 사람, 주님께서 그의 손을 잡으시고 그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가 비로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고 그 마음으로,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것을 깨닫고 그 은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GOD Good TV